반갑습니다. 금강경 강의를 계기로 교도님들의 묵은 업장이 다 소멸이 되고 선연과 복록을 쌓아서 나날이 진급하는 삶을 갖고 나가시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여 마침내 깨달음 얻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능정업장분이거든요. 능히 업장을 소멸하리라. 이 업장을 소멸하리라. 수보리야, 아렴 과거 무량 아승지 겁하니 연등불전에 득치 804천만억 나유타제불 하야 실계 공양 승사하야 무공과자호라. 무공과자호라. 자, 수보리야, 내가 과거 무량 아승직업을 그 일을 생각을 해보니 연등불 전에 804천만억 나유타 모든 부처님을 얻어 만나서 다 공양을 하고 받들어서 섬겨서 한 분도 빼놓은 일이 없었노라. 다 일일이 다 공양을 다 했다 그 말씀이거든요. 수보리야, 아렴 과거 무량 아승직업 하니 연등불정에 그 말씀은 수보리야, 내가 과거 무량 아승직업 그 일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 연등불 앞에 그 말씀이거든요. 무수한 세계 미진수만큼 많은 지용보상들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홍포하며 공양하겠다고 원력을 세운다 그 말씀. 그러자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 등 무수한 대중들 앞에서 대신통력을 나타내서 광장설로 범천에까지 뻗치게 하시고 모든 털구멍에서 무량한 색깔의 광명을 놓아서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게 하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상행보살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시되, 얘네가 법화경 전법을 유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통력으로 법화경의 공덕을 무량무변 아승직업 동안 설할지라도 오히려 그 공덕을 다 설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득치 얻어서 두었다 그 말이거든. 득치 804천억만 나유타제불하야 실계공양성사하야 무공과자 호라. 이 말씀은 804천만억 나유타 모든 부처님을 얻어서 만나고 일일이 다 만나서 일일이 다 공양을 하고 받들어서 섬겨서 한 분도 빼놓은 일이 없었노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또 뭐 보시를 한다 그렇게 말로 하지만은 사실을 알고 보면은 부처님과 같이 정성스러운 분이 없고 부처님과 같이 공양을 많이 하신 분이 없고 부처님과 같이 보시를 많이 하신 분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셨다 그 말씀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8만하천 무량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세상을 아승지, 인도에서는 끝없는 수를 말하요. 아승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승직업. 아승직업. 나유타는 1000만 혹은 1000억이라고도 말을 해. 내가 무량 아승직업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 승사거든요. 이 승사 이을승자 일사자 공양을 하는 것을 끊임없이 했다. 그래서 공양 승사예요. 공양 승사한 공덕이 이 경을 능히 수지독통한 사람의 공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만큼 많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금강경을 수지독속하는 공덕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참 우리가
금강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금강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금강경을 왜 수지 독송해야 되는가? 모든 업장이 다루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금강경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 옛 어른은 말씀에 백천재벌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낱 무심도인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셨어. 따라서 부처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게서 알아보라고 하셨어. 이 경을, 금강경을 문자로나 책으로 알아서는 안 돼. 또한 아는 것으로 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천원 만어로 이 경의 공덕을 말씀하실지라도 사람이 먼저 자기 자성을 반조해서 깨닫기 전에는 부처님의 고구정령 그토록 간절하신 말씀이 한낱 너희 무궁의 허리 두고 만다 그 말씀. 연등불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주신 부처님을 말을 해. 서가모니 분이 과거 세에 보살로 수행을 하실 때에 미래 세에는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예언했다는 부처님으로 정광불이라고도 해. 연등불을 과거 세에 유등보살로서 보살계를 닦고 있을 때 석가는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어. 그러던 중 어느 날 연등불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길가에서 기다리다가 7종의 연꽃을 부처에게 공양을 했어. 연등불은 미소로서 이를 받으시고는 너는 미래세에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수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연등불 수기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보살의 개념이 거기다 비롯이 되었다고 말. 연등불 수기의 또 다른 이야기는 석가모니께서 연등불 제세 시에 선의 보살로 계셨는데 항원왕이라는 임금이 연등부처님을 청하여 설법을 듣기 위해서 성에 들게 하셨는데 마침내 비가 와서 땅이 칠퍽칠퍽했어. 이를 본 선해보살이 머리카락을 땅에 풀어서 연등불이 밟고 지나가게 하시니 이에 연등불서 수기를 주시면서 너는 내세 부처가 되어서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석가모니의 뜻은 능인 정묵이요. 능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뜻이고 어지른 자 이는 속 씨앗이라는 뜻이다. 속 씨앗. 그래서 능인 정묵. 그래서 연등분께서 부처님께 수기를 주시면서 너는 내세에 부처가 되어서 그 이름을 석가모니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수보리야, 아령 과거 무량 아승직업을 하니 내가 과거에 무량 아승직업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 연등불전에 부처님 나시기 이전에 연등불전에서 득치 얻어서 두었다 그 말씀이 뭐예요? 804천억만 나유타 제불하야 수많은 그런 그 보살, 수많은 부처님 전에 실계 공양 승사, 이 공양 승사라고는 공양을 이어가는 것이거든. 승사 이어가. 이 부처님께도 공양을 하고 저 부처님께도 공양을 하고 공양을 끊임없이 이어가. 한 부처님만 했느냐? 다 모두 부처님께 다 실계 계승 공양 승사를 하셨어. 무공과자라 한 분도 지나쳐 본 사람이 없다.
다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어. 그래도 부처님이 그냥 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부처님이 아니요. 우리가 뭐 공양을 올린다, 보시를 한다 해도 부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과거 수백 세계 무량 아승직업을 연등불 부처님 나시기 전에 804천만억 나유탑을 모든 부처님에게 일일이 공양을 했어. 빠짐없이 공양을 올렸다 내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부유인이 어후 말세에 능수지독송 착용하면 소득공덕이 의화수 공양 재불공덕으로 팩분의 풀일급이며 천만억 분지 내지 산수 비유로 수불능급이니라. 다시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후 말세에 능히 경을 받아가지며 금강경을 받아가지며 외우면서 얻는 바 공덕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께서 연등불 전에 무량하승지고 많은 부처님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양을 드렸어. 그러나 그런 그 공덕보다도 이 경을 받아서 읽고 외우면 거기서 얻는 바 공덕이, 과거에 내가 모든 부처님이 공양한 바 공덕으로는 100분의 하나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분간 내지 숫자의 비율로는 능히 못할지니라.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약부유인이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어후 말세에 능 수지독송 착용하면,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 그 소득공덕이 의화소 공양 재불공덕으로 100분의 풀일급이며 천만억 분 내지 산수 비유로 소능불급이니라. 이 말씀은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후 말세에 능히 경을 받아가지며 이 금강경을 받아가지며 읽고 외우면 그 얻는 바 공덕이 과거에 내가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한 바 공덕으로는 100분의 하나도 미치지 못하고 천만억 분간 내지 숫자의 비율은 능히 미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과거 세에 수많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렸는데 그 공양의 공덕보다도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공덕에 따라오지 못한다. 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금강경을 수지독송해라.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공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성불교 입장에서는 이 업장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 그래서 업장 소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참회법표 등 업장을 소멸하는 특별한 의식이 발달되어 있어. 그런데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줄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왔으나, 없애라고 그러셨거든. 그러나 업 때문에 생긴 장애가 남아있을 수가 없다고. 따라서 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알고 보면 제일 못난 것, 그것이 업이요. 이사 갈 때도 짐이 많으면 제일 필요 없는 것을 먼저 버리는 것처럼 이 업은 이미 버려버린 것이다. 업장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 하나면 우리들이 과거 묵은 3세 업장을 청 비울 수가 있고, 업장 소멸에 금강경보다도 더 좋은 특효약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말. 여기에서 업장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가라앉혀서 맑아지는 어느 순간이라도 그것을 휘젓기만 하면 다시 흐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때 묻은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는 것이다 그 말. 자, 옷마저 없어진 상태, 때 묻은 옷 이것을 없애버려. 옷마저 없어져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청정이고 맑을 정자 정이고 또 빌공자 공이다 그 말씀이야. 능정업장, 능정업장, 업장을 완전히 비워버린다, 공하게 한다. 그것이 능정업장이거든. 능정업장. 우리가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하듯 절을 한다든지 좌선을 잘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절 잘하고 좌선 잘한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요. 흙탕물을 가라앉히면 인물은 맑아져. 그러나 약간만 흔들어도 다시 흐려지고 말아. 그래서 참 맑히고 과거의 전세의 업장을 녹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과거의 묵은 업장을 녹이는 방법, 없애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는 데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부 여인이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말세에 능 수지독성 착용을 해요. 능이 금강경을 수지독성을 해. 그러면 소득공덕, 그 얻는 바 공덕이 의화소 공양 체불공덕으로 100분의 불일급이고, 내가 과거생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분의 부처님에게 공양을 한 것보다도, 그 공양보다도 100분의 1에 미치지 못해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는 공덕이 더 승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천만억분 내지 산수 비유로 소능불급이요. 금강경 수지독성하는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는 공덕이 수승하다. 모든 업장을 녹여낼 수가 있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경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잖아요. 내가 과거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보다도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는 공덕이 더 크다. 내가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에 그것은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는 곳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어후 말세 유수지독성 착용하는 소득공덕을 앞에서 이 말씀을 또 했지요. 아약 구설자면 혹 유인이 문하고 심즉 광란하여 호의불신하리니 수보리야 당지하라. 시경은 의도 불가사이며 과보도 역 불가사이니라. 자, 이 금강경의 그 소중함, 금강경의 공덕, 금강경의 위력에 대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후 말세에 이르러서 너희 이 경을 받아 가지며 읽고 외우는 이가 있어서 얻은 바 공덕을 내가 다 말하면 오히려 금강경 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혹 어떤 사람이 있어서 듣고 마음에 곧 어리둥절해서 여같이 의심하고 믿지 아니할지니라, 그런 사람이 생기게 돼. 그러나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경은 뜻도 가히 생각하지 못하며 과보도 또한 가히 생각하지 못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자, 이 금강경의 소중함,
말씀 하나하나. 그래서 원문을 나누어 살펴보면은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어후 말세에 이르러서 유수지독송 착용하는 소득공덕은, 이 말씀은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후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가지며 읽고 외우는 이가 있어서 얻은 바 공덕이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얻은 바 공덕. 앞에서 금강경에 대해서 그 공덕을 말씀을 하셨어. 그러나 공덕이 어찌 이뿐이겠는가. 이 경을 수지독송하는 공덕을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갖춰서 말을 할 것 같으면 죄오비중하고 박복한 중생들은 이 말을 듣고 겁을 내고 놀려서 미치고 여우 같은 의심을 내어서 잘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불 시절부터 수많은 생을 반복해 오면서 84,000만억 부처님을 신견하시고 갖가지 공덕을 쌓으셨어. 그래서 가장 오늘날 위대한 부처님 되시고 성자가 되셨다고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처럼 만행 고행을 할 필요가 없어. 수천억 불에게 공양할 필요가 없어. 오로지 금강을 받아서 금강경을 받아 가져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수지독송해서 내 것을 만들면 부처님이 갖춘 모든 공덕과 지혜와 그런 위덕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 아야 구설자면 혹 유인이 문하고 심즉 황난하여 호의불신하리니, 이 말씀은 내가 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세히 가르쳐 줘. 근데 혹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내 말을 듣고 마음이 곧 어리둥절해 여우같이 의심하고 믿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일 있다 해도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 죄업은 자연히 소멸하고 지옥은 즉시 사라져. 따라서 금강경의 이치만 제대로 알면은 절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다리 아프게 좌선하고 앉아있을 필요도 없다 그 말. 불전에서 3,000배 절을 하는 것보다도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남에게 설해주는 공덕이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이다 그 말. 수불이야 탕지하라. 시경은 의도 불가사이며 과보도 역 불가사이니라, 이 말씀은 수불이야 탕지하라, 마땅히 알라. 이 경은, 이 금강경은 뜻도 가히 생각하지 못하며 과보 또한 가히 생각하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 불교적 삶과 수행의 내용을 간단히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는 수없는 생 동안, 수없는 생을 통해서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일이고, 업장 소멸. 둘째는 복덕과 지혜를 이루어가는 길이다 그 말. 복덕과 지혜를 쌓아 그것들을 다 충족시켜주고 다 해결해주는 공덕이, 그것이 바로 이 금강경이다 그 말. 업장 소멸, 복덕과 지혜를 이루어가는 길, 그것이 금강경 가운데 그 방법이 다 담겨 있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아,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비방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이 금강경의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불가사의한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고. 과보의 의미 또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사의하다고. 보통 사람들이 쉽게 믿는다면 금강경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분별심을 내려놓아야 된다. 따라서 속는 셈 치고 부처님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이 금강경의 공덕은 어떤 말로나 문자로나 어떠한 산수 비유로나 사이 상량으로서 어떻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최후의 한 말씀으로 이 경의 뜻은 사량할 수도 없고 사량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경의 뜻을 깨달아서 얻는 과보 또한 사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 사량하려고 말아라. 사량하려고 말아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믿어라. 그 말씀이거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말세에 이르러서 유수지독송 착용하면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소득공덕, 그래서 얻는 바 공덕을 아약 구설자면 내가 다 이렇게 일일이 갖추어서 말을 해주면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계속 다 구구정령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혹유인이 내 말을 듣고 심지어 마음에 광란을 일으켜서 호의불신 여우같이 믿지 아니할지도 모르니 수보리야, 탕지하라. 마땅히 알라. 이 경은, 금강경은 의도 불가사이며 과보 또한 역불가사이라. 사량할 수 없다. 가히 사량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만큼 금강경의 공덕이 크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7장 구경무화분, 마지막에는 나까지 놓아버려야 된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으면 그 뗏목을 버려야 되는데 뗏목을 들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마지막에는 법도 버리고 나까지 놓아야 된다. 이 시에 수보리 100% 나사대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반란육다라 삼약 삼보리심 한 이는 응은아주며 운하 항복기심이 있고 불이고 수보리 아사대 약 선남자 선여인이 반란육다라 삼약 삼보리심자는 탕생 여시 심이니 아응 멸도 일체 중생 하리라. 이때 수보리 부처님께 사리에서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란 이는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란 이는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되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이 시에 이때 수보리 백군은 하사대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팔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한이는 응운하주며 운하 항복기심이 있고, 이 말씀은 이때 수보리 부처님께 사리어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란 이는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그 말씀이거든요.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번뇌심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보리가 이렇게 여쭈자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바로 그렇게 머무르고 항복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일어나는 그 망상심, 해태심, 게으른 마음, 나약한 마음, 오만심, 오만한 마음,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끊어버리고 내려놓고 참여를 하면 모든 것들은 마른 나뭇잎에 타고 그 본성은 사라지듯이 한순간에 고요함의 부처님의 경지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둘이 그 수보리 하사대 약 선남자 선여인이 팔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자는 당생여시심이니 악멸도 일체중생 하리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라니는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되 내가 마땅히 일체중생을 멸도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끊임없이 일어나는 오욕과 칠정, 이것은 돌로 단단히 눌려 놓아도 이 잡초는 금세 비집고 새어나오고 편운의 잡초인 피가 먼저 고개를 드는 것처럼 내 마음 스스로 평온하게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요, 내 자신의 탓이다, 그 말. 내 탓이요. 내 마음 가운데 본류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씀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솔직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오직 자신의 공간 속에서 어떻게 머무는가와는 머무는 바가 없음을, 머물 필요조차도 없음을, 그리고 마음을 항복받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계신다, 그 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헤아리지 말고 내 마음은 어떻게 조복받을 것인가,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를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을 하지 남이 남에게 시비를 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쾌념치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고구정령 말씀하신 불법을 듣고 수보리와 대중들은 금강반야바람 일사경이 어떤 경인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 어떠한 법인가, 이 경을 수지독수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되었어. 이 법의 희열을 금강을 얻어 들은 그 법의 희열, 거기서 감탄을 하게 되고 자기가 열애인 것도 잘 증득을 하게 돼서 깨닫게 되었다고.
그러나 한 가지 실망되는 점이 있으니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이치로서는 비록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심을 확실히 깨쳐서 얻었으나 사리에 있어서는 이치와 합의를 이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말. 이론상에는 그럴듯하나 실질을 당하면은 멀어져, 달라져. 마치 태와 죽순과 같이 태는 똑같은 의미의 되지만은 죽순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나 죽순이 대가 되는 것이지 소나무가 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다만 죽순이 대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일이 걸릴 뿐이다 그 말이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아니요. 점점 자라서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돼. 마찬가지로 죽순이 점점 자라면 대나무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마음만 여의지 않으면 된다. 수신결에 비어해자 초생지일에 최근구적이 여타무이나 연이나 기력이 미충하여 파경세월 하야사 방시 성인이라. 곧 비컨대 어린아이가 처음 나는 날에 육군을 갖춤에 아니 비틀세 육군을 다 갖췄어. 그러나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나 그 힘이 충실하지 못하여 오랜 세월을 지난 뒤에야 비로소 성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 이와 마찬가지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이치로는 우리가 알았으나 행으로는 이치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아는 것과 실천이 달릴 수가 있어. 말로는 나도 부처와 같이 행할 수 있지만은 행은 부처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오랜 세월이 있어야 돼. 아가 공하고 법이 공하고 공한 것까지 공한 줄도 알지만은 상에 집착하기가 쉽다는 말씀이다. 눈에 아무런 경계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호요히 앉아있을 때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불생불멸의 깨끗한 부처가 돼. 그러나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쏟아져 집이 떠내려가고 천둥번개가 치고 천지가 진동할 때는 공포심이 일어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긴다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야. 천만경계를 당하면 마음이 요란해져. 아무 일 없는 평상시에는 모두가 자타가 없는 것과 같지만은 그러나 탐심, 진심, 치심 의 경계를 당하고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에 묶이고 만다는 것이다 그 말. 따라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건지시고자 그토록 고구정령 온갖 수단과 방편으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다 맞추어서 정한 법이 없는 가장 잘 사는 안욕보리법을 보여주셨거늘 자기에게 갈마있는 보리를 보지 못할 사람이 있으며
수지독송하는 경을 깨지 못할 사람이 그 누구일 것인가? 예, 너르는 말씀에도 얻기는 쉬어도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 이 말씀은 알기는 쉬어도 아는 것을 실행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다 그 말. 일생을 두고 수행하였다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와사가 서로 같지 않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말과 행이 다른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선지식이 아닌 것은 아닌데, 법을 배우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 마시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그 법에 의지해야 된다 그 말.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고 그러셨어요. 법을 믿어라. 지와 행이 일치되는 것은 깨친 사람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랜 세상을 두고 타생급으로 내려오면서 익힌 습기라고 하는 것은 일조일석에 전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생을 두고 오랜 생을 두고 닦아야 비로소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 그만큼 과거의 묵은 업장, 무시습기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무겁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시의 수볼이 100% 나사되 부처님께 사리어 말씀하시되 세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팔안욕자라 삼약삼보리심을 한 사람은 응은하주며 마땅히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행복받으오리까. 부리고 수보리 하사되 약선남자 선여인이 팔안욕자라 삼약삼보리심자는 삼약삼보리심을 바란 자는 당생 여시시비니 아응 멸도 일체중생이라. 내가 마땅히 일체중생을 멸도하리라. 부처님께서 많은 그 공덕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거 전생에 연등불 전에 수천억 수만문의 많은 부처님에게 다 공양을 했다. 어떻게? 일일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양을 해서 올렸다. 공양승사. 자, 그래서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 복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깨달음 얻으신 부처님께서 과거의 그 수많은 법을 통해서 부처님에게 일일이 공양을 올리신 그 공덕,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셨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양이라든지 공덕이라든지 그 보시라든지 이것을 과거 부처님의 행적이란 말씀에 비하면은 참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만큼 부처님은 정성스러우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셨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셨다. 그런데 참 더 대단한 것은 부처님께서 내가 과거 생에 수많은 수천억 분의 부처님에게 그런 그 공덕을 올렸다. 공양을 올렸다. 한 분도 빠짐없이 공양을 올렸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 금강경을 설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과거 부처님에게 수천억, 수만억 그 많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보다도 이 금강경 사규계, 금강경의 규절을
수지 독성에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줘.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 그러면 그 공덕이 더 크다. 그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참 당신께서 내놓으신 이 금강경의 그 소중한 뜻. 왜냐하면은 이 금강경이 모든 업장을 소멸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불법을 믿고 수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고 좋은 소년, 착복, 복을 지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모든 공덕, 보시, 그 공덕보다도 금강경을 수지독송을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공덕이 참으로 크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금강경을 수지독송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